이 동영상은 제가 5, 6년 전에 시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의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의 첫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청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전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조상인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배필인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은 먹는 것을 금지하셔서 먹으면 죽을 것임을 경고하셨지만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어 인간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인류에게 보낼 계획을 갖게 되십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성육신으로 오시게 됩니다.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며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제자들과 함께 40일쯤 동행하시어 증거하시다가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려지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복음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복음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에는 분명히 죄에 대해 기록되어 있고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에 근거하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천국 복음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아멘. 이 복음은 값없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은 희생으로 이루어진 값으로 살 수 없이 존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이 범죄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실 계획을 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을 희생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시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이 하늘을 올려주시고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계심으로 역시 희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사건이 복음인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죄입니다.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은혜가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이 승리의 기록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성경 저자 대부분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12 사도들은 순교하였고 전 세계에 복음 전도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 인한 세대 간의 복음 전달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카타콤 교회의 성도들은 햇볕을 잘 보지 못하여 키가 150cm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은 화형과 차명과 십자가형과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며 사자가 찢어 죽이는 죽임을 감당하면서 이 복음을 지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지키고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영광스러우며 존귀하며 하나님의 희생이며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보화는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인만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음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영혼구원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영혼구원의 통로입니다. 저는 길을 오가며 전도지를 돌립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린아이나 청년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놀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학교 복음률이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통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미전도 국가 수치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고 알리지 않는다면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이 들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전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5만 개인데 예수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노방전도를 하나? 아니람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정확히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라도 전심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전해야 하며, 다음은 지인이며, 다음은 우리 곁을 스치며 지나가는,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가 아닌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 전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발을, 통치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전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전도야말로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예배, 기도, 말씀, 찬송, 주님께 영광 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랑 고백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성도된 본분이며 우리의 의무입니다. 아멘. 자기가 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한 단계씩 주님과 동행하며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의 키는 첫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스데반은 성령으로 말하였고 두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은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였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담대히란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의 키는 둘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 영혼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끝까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식적인 미소가 아닌 진실되게 사랑 안에서 나오는 미소로 다가갈 때 크게 거부하는 반응이 올지라도 어색하지 않고 보다 자연스럽게 전도지를 돌릴 수 있었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진실된 미소로 전도지를 돌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뭐지? 라며 생각하며 전도지를 받았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전하는데 저렇게 기쁘게 전할까라는 생각이 든 것이겠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미소는 주님을 전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의 키는 셋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방해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영적 공격이 일어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해 듣는 사람에게도 영적인 공격이 일어납니다. 생각으로 두려움을 주며 환경적으로 위축되고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여야 하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가 돼야 하고 일단 주고 일단 말하고 일단 행동하는 게 복음 전도에 많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생각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생각나기 전에 손이 먼저 전도지를 줘야 하고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D는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의 키는 넷째로 진실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건성으로 하거나 들으면 좋은 거고 안 들으면 나는 전할 것 했으니 됐다. 이런 마음으로 전하면 전해 듣는 사람이 그 중심을 먼저 압니다. 진실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꼭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에 영적으로 교감을 합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전해야 진정으로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도 조금 더 귀 기울 수 있고 마음을 열 준비가 됩니다. 효과적인 전도 방법의 키는 다섯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전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면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에게 생각하지 않고 전도지를 돌립니다. 그렇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날 하루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기뻐함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이 거부하며 짜증냄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전합니다. 불신자가 주님을 영접하여 아름답게 주님의 신부됨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영적 싸움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도할 때 유용한 팁을 전해드리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거부, 전도지 받음, 교회 나갑니다 또는 예수 믿어요 라는 대답. 거부를 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도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2차, 3차적으로 전할 말을 생각하며 전도지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이 호감으로 반응하거나 더 알고 싶으면 연락처를 남겨주거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복음을 더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순식간에 판단하여 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초점은 거부하며
눈치 주는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는 한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함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거부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민첩성을 우리는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없다면 우리가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몫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천사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증인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전도지를 들고 나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길을 오가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어색하고 또 창피한 마음도 들었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며 잘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한 걸음만 넘어서면 누구나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능숙히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하게 심플하게 전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불안과 많은 영적 공격들이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짜증내면 어떡하지? 싫어하고 미간을 찌푸린다든지 나에게 해를 가하다든지 욕설을 듣는다든지 걱정부터 밀려오는데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기에 많은 방해의 생각이 들어오지만 제 경험상 그렇게 되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심할 경우 욕을 하는 경우는 경험했지만 극히 적었습니다. 대부분 무시하거나 반대 표현 정도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없기에 합법적으로 마음껏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교 국가가 아니기에 우리는 돌로 쳐서 맞아 죽을 걱정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도하다가 능력받는 것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단들이 전도하고 일반 교회는 전도가 줄어들었기에 전도지를 돌리면 이단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할 수가 있으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크기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각종 범죄로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크게 부담이 느껴집니다. 신기한 것은 아이들은 복음을 스펀지처럼 거부감 없이 흡수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전도지를 받는 아이들은 거의가 다 그냥 전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과일을 선물 받는다든지 커피를 대접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인이겠지요. 사람의 시선, 비난, 참소, 때론 조롱보다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한 영혼 바라보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이 생애를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아들아 너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서 내가 참으로 기뻤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배울 때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 주위의 많은 영혼에게 네가 전하지 않아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기회를 놓쳤구나. 그때 내가 참으로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다. 라는 주님의 음성은 저는 절대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가 생각나시나요? 저희 가족은 사당동의 한 교회 장로님의 전도로 저희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와 다음 세대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